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청춘 남녀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호감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평생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요리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리책을 사서, 아니면 요즘에는 그 셰프들이 찍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거듭해서 멋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주면 감동을 받겠죠. 또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손편지를 받는 것이 참 여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담긴 그 손편지를 자주 써서 전해주면, 열과 성을 다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호감을 얻어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프로포즈에 성공하게 되면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속전속결로 결혼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연애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집사람과 함께 3년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했는데요. 집사람과 함께 이제 저는 전도사였고 집사람은 청년부 그 자매였습니다. 처음 사역하는 곳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덕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3년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비밀리에 그렇게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주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 때 이제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영화 관람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화를 보면, 영화든 비디오, 그 당시 때는 비디오방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은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찍었던 액션 영화가 있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알바를 하고 나서 그 비디오를 봐야겠다 해서 비디오방에 갔는데 제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가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문단속을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디오방에서 갇혀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꼼짝없이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비디오든 영화든 보면 10분 내로 잠을 잔다라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은 아는데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는, 그 배우만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설레이는 마음 보다가 아무튼 잠자는 걸 흉내를 안 내야 되잖아요. 잠을 안 자려고 얼마나 손을 꼬집고 그리고 그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봤던 영화 내용이 지금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한 번은 저희 집 바로 밑에 전도사님 한 분이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직장을 마칠 때쯤 해서 오토바이를, 또 제가 이 배달의 기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잘 타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그것도 어렵게 빌려가지고 집사람이 끝날 때쯤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버스는 한 40분씩 막 이렇게 기다리니까 오토바이로 이제 데려다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집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력과 끝에
3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아서 지금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돼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인 거죠. 내용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하는 일을,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재판을 하는 게 재판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로 나오는 이 재판관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뭐하는 재판관이었다고요?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과 좀 달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과부는요, 고아와 더불어 그야말로 가장 힘없고 불쌍한 사람으로 약자 취급을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수많은 재판장 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무시하면 그냥 자기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재판관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렸던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에 이거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적으로 그때부터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빨리 이거 그냥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는데요. 여러분,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관이 이 과부했던 여인이 찾아오니까 무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과부가 특별히 정직하고 의로운 재판관도 아닌,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우리 이 막내도, 여기 지금 막내가 있지만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요, 이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들어줘야 될 것은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막 껌딱지처럼 계속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이제 6월달 되면 자기 생일 돌아오거든요. 그럼 막 계속 여러분, 오늘 이 가부가 정직하고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포기할 줄 모르는 집요함과 끈질김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진돗개 전도왕, 여러분 이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전라남도에 사시는 장로님이신데 지금 장로님이시고 의원이셨어요. 그런데 이 진돗개 전도왕이 책이 시중에 나와서 많은 전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진돗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진돗개는 한번 무언가를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병선 장로님은 한번 전도 대상자로 딱 찍잖아요. 그러면 진돗개처럼 교회에 나올 때까지 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많이 한 것으로,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전도 간증을 했던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참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년에 750명 전도했다고 하면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는 75명이라도 왔으면 좋겠구만 1년에.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특징을 자기 본인이 입으로 간증하는데 한 가지, 나는 한번 붙잡으면, 나는 한번 전도 대상자로 찍으면 절대 교회 나오지 않고서는 내가 못 먹이게 한다. 그 정도로 집요하고 그 정도로 끈질기게 이 장로님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 대상자 사회체까지 만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잘 만나줍니까? 잘 안 만나주기도 하죠. 그럼 안 만나주면 여러분 어떤 마음 품어요? 내가 다시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겁내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 사역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이 교회 이제 전구 좀 바꾼다고 좀 전구 좀 사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갔어요.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그래도 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그분은 저에게 너무나도 친절한 분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거는 열이면 일 정도 되는데요.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끈질기게 한 명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부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집요함과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건만 중도에 낙심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하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한 번 대시한다고 여자분들의 마음이 열립니까? 아니에요. 3년을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했다니까요. 여러분, 3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을 한 번, 두 번,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 어쩔 때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다가 밥을 남기면 저는 참 속상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밥을 조금 푸지. 왜냐하면 저희 처갓집이 농사를 짓잖아요. 저희도 이제 받아 먹거든요. 먹을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 부교육자 시절에는 교회에서 다 줬기 때문에, 성미로 주고 돈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니까 그 한 톨, 제가 결혼하고 신혼 첫 해에 휴가가 되어서 처갓집이 이제 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농번기여가지고 그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를 주려면 여러분 그 경운기에 그 비료통 이 위에 보면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통에 비료를 넣고 그거를 줄을 막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면 줄을 가지고 잡아 당겨줘야 줄을 가지고 그 넓은 논에 비료를 다 줘요. 요즘에는 드론으로, 돈 주면 드론으로 다 뿌려버리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 줄을 잡아드린다고 하다가 이거 현기증이 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줄 잡는 것도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다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 하질 않고 있는데요.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시키지 않는 것도 있는데 반일은 대신 잘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애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쌀 한 톨의 가치 모르니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막 그 기도해가지고 거의 응답을 받으면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각 그 학년들마다 분실 보관함이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학생들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선생님들이 그 쉬는 시간이 되어서 조회 시간이 되면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분실물을 찾아가라고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학생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이 물건을, 분실물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 분실물 가운데 학생 이름이 적혀져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갖다 주면 선생님을 멀뚱히 쳐다본대요. 왜 이것을 주냐고. 그러면 네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학생이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 한마디면 부모가
다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발 하나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땠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날은 완전 초상집처럼 왔잖아요. 여러분, 연필, 옛날에는 연필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래서 그 연필을 막 그 밑에까지 거의 다 쓰려고 뭐 했습니까? 볼펜 열어가지고 볼펜 꽂아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아이들 여러분 보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난리 나는 것처럼, 마치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요즘에 여러분 애들이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 먹으면, 제가 아는 그 아시는 분 그 딸도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너 그 내려와라 그러면 그 일당 주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 아이폰을 사려고 한 달 넘게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가 100여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0여만 원 하나 쓰려고 하면 어때요? 얼마나 막 손이 떨려요. 그죠? 저도 지금 막 4년 막 이렇게 써요. 손이 떨린단 말이에요. 막 발품 팔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들은요? 잊어버려도 대단합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입니다. 즉,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일이죠.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걸까요? 니네 골탕 좀 먹어봐라, 쉬지 말고 기도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우리 삶에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불가능한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그들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원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집요함과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에 3명의 제자들을 꼽아서 데려갔잖아요. 나름 내가 잘 양육했던 3사람을 꼽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번 주에도 2가정을 또 가게 되지만, 여러분 신방을 받는 가정들 보면 정말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거는 목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가정은 진짜 기도 아니면 호흡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그 금쪽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눈여겨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상담을 했고 또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고 사람들과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그것을 봐요. 근데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풍요롭고 그야말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항상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어떠한 일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히 바뀌는지 모르거든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안에 집요함이 없고 끈질김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되, 항상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면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이냐?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가부가 끈질기게 집요하게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들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역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봤습니다. 귀신이 그 한 가정을 완전히 묵사발시키는 거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와서 5살, 3살짜리를 괴롭히는데 제 눈 앞에서 그 5살, 3살짜리가 막말을 하는 것도 전 보았어요. 얼마나 기가 차요, 여러분. 남편한테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해 준다. 교회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애를 데리고, 남자애 둘을.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서 갑자기 이 7살짜리 애가 귀신이 들려서 돌변한 거면, 그래서 엄마처럼 똑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 해도 이 애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5살짜리 애가 바로 귀신 들려 똑같이 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빠를 공격하는데, 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5년 있다가 나오게 될 그 해에 그 가정이 부사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11시 반 정도에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신방 가자고. 그래서 옷을 입고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그 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군인 아파트인데. 그런데 열려져 있어서 문을 빼곡히 이제 열려져 있는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남편분이 이 아내를 위에서 누르고 말기는데, 이 아내가 입술을 깨물어서 죽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수건을 가지고 입에 물려서 어떻게든,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자살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한 번도 보지 않은 며느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너무 치근한 마음을 갖게 하고 동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 줘도 이분 마음속에, 이 여자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3시까지요. 저는 그렇게 고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3시까지. 그리고 그 여자분 한 분을 감당하기가, 이 남자 한 4분이 갔거든요. 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나는 정상적이어도 가정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또 청년 하나는 어렸을 때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빛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빨간 딱지가 막 붙어 있는데, 어느 날 혼자, 그 어렸을 때죠. 그 이제 청년이 어렸을 때 혼자 집에 있는데 막 누가 문을 막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 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로부터 장성하게 됐는데, 이 애가 지금까지도 우울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 마귀가 믿음의 가정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장난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일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면 좋을 건. 그러면서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가 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면 고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려갈 때 여러분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는 아이와 딱 마주쳤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무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현장에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와 부모는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슬그머니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이전에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보고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고도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험, 지식, 능력을 가지고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에 힘이 없어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저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반성, 저는 저희 가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희가 잘해서 제가 뭐 너무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이어도 어떻게 해요? 말하면 아이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야 돼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어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기도에도 혼미하게 만듭니다. 기도에도 중언부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럴 바에 기도하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언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까? 아마 그런 생각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끈질김과 집요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뜻을 돌이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